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은 순종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의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지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보배 중에 보배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여 이 믿음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덕지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모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큰 모험과 도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도전과 모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인생의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나를 인생의 모험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철저하게 계산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믿음으로 모험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닌 한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선택들은 그냥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험해야 될 우리 인생의 영역은 어디겠습니까? 믿음의 모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부딪힐 때에 그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우르를 떠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놔두고 우르를 떠나서 물쓰고 낯설은 곳으로 모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말 그대로 떠나는 것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모험이 아브라함을 패가망신하게 만들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모험을 하였기에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복된 타이틀을, 이름을 얻게 되었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험은 우리 인생을 거는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해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의 모험이 때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모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모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믿음의 모험, 그리고 앞으로 걷게 될 수많은 믿음의 모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되고 갈등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모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맞부딪힐 때는 그때는 계산할 것이 아니라 모험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모험은 내 신앙의 잠재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잠재력을 주셨는지,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내 신앙의 잠재력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그리 대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배 안을 떠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입니다. 믿음의 모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처참 무모한 짓이다. 그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은 내 인생을 위험에 노출시킬 거야.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과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궁무진한 신앙의 잠재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믿음의 모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배 안을 떠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디뎌 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통의 물은 이미 다 동이 났습니다. 타고 있던 낙타마저도 이제 갈증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광야길을 헤매다가 어떤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 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 한쪽에 지하에서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펌프질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오두막 구석에 놓인 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병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병뚜껑을 열고 그 물을 마시려는 순간 그 병에 붙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을 그냥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어서 물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병에 붙어 있는 이 쪽지에 쓰인 대로 이 물을 펌프에 부어서 마중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마셔버릴 것인가. 만약 펌프에 이 물병에 있는 물을 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물병에 있는 물을 마중물로 붓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에 담긴 물을 펌프에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갈증이 해갈될 때까지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수통에도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광야에서 타고 왔던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음껏 먹였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번 마실 때에 100리터 이상을 마신답니다. 100리터. 한 번에 물을 마시는 양이 100리터를 마신답니다. 그렇게 낙타가 100리터 이상 되는 물을 한꺼번에 마시고 최대 2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생존을 하는 것이 낙타입니다. 이 낙타가 물을 양껏 마실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낙타를 타고 또 2주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오두막에서 발견한 물 한 병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마중물로 이 펌프에 부어버리는 이 모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물 한 병을 마셔버리면 그냥 물 한 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한 병을 마중물로 사용하면 땅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지하수를 끌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의 모험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기회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한다면 그저 물 한 병 가지고 이 병뚜껑에 물 쫄쫄쫄 따라서 한 모금 마시고 30일은 버틸 수 있겠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인생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펌프에 마중물을 붓듯이 믿음으로 모험하게 된다면 무궁무진한 지하수를 끌어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고만고만한 내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모험하여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놔두고 왜 고만고만한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가뭄이 심한 여름날에 여러분의 논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이 논에다가 우리 집에 있는 물을 갖다 부어야지.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경운기 타고 집에서 물을 실어다 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안동댐에서 그냥 콸콸 흘러보내는 그 수로에 흐르는 물을 논에다가 대시겠습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만 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리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험해야 할 신앙의 영역에서 과감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신앙과 내 인생의 철학이 맞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맞부딪히는 순간에 믿음으로 모험해봐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책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내 인생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될 때에 무궁무진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 영화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험 영화인데요.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1편, 2편, 3편을 찍었습니다. 참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세가 되어서 인디아나 존스 5편을 찍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해리슨 포드가 그 80세가 이제 넘었는데 그 모험 영화를 찍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지 그리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리슨 포드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디아나 존스 5편에 도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모험하라라는 말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모험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다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것, 신앙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다 혹은 이미 늦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믿음의 모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모험은 늦은 때가 없다. 믿음의 모험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싶을 때가 참 많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시대를 잘 만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기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믿음의 모험만큼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어떤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지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기업으로 배정받은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부족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분배받기를 꺼려하는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체구가 건강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부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헤브론은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동서남북을 연결해주는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좋은 줄 알지만 아무도 그 어느 지파도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서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모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소서, 갈렙이 이 말을 할 때에 갈렙의 나이는 이때 85세였습니다. 85세. 젊은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내가 믿음으로 모험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모험하겠다. 참 영원한 청년 갈렙.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청년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사람이야 이 땅에 고작 100년 남짓 살면서 나이가 많네, 적네, 늦었네 이런 말들 하지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수명 100년이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모험은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하십시오. 믿음으로 모험하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험하기에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은 성경에서 안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등장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되는 일이 아닌 한 계산하고 계산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동시에 풍랑 이를 이는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는 그 베드로의 요청에 걸어와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요구에 무모해 보이는 이 모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모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고만고만한 배에서 노젓는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에 그때 내가 겪게 될 삶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가지게 되는 내 마음의 안정감, 여러분 결코 배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그 안정감을 믿음의 모험을 할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결국에 물에 빠지게 되었으니 믿음의 모험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는 배 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으로 모험한다면 그 모든 믿음의 모험에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모험은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교훈만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인생의 값진 교훈과 영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드러난 실패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드러난 실패가 아니라 얻게 된 교훈입니다. 반면에 그 장면에서 진짜 숨겨진 실패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드로 외에 배 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정말 죽었다 깨나도 물 위를 걷는 경험과 영적인 교훈을 그들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 것이 실패요. 믿음의 모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모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총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모험, 내 알량한 능력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기회가 되는 모험, 결코 늦은 때가 없는 모험,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